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금주에 허락하신 말씀 에스겔서 4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구원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이 진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공동의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며 만유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와 생명이신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녘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소리처럼
우리의 심령에 메아리쳐 울려 주소서.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깊은 영혼의 잠을 자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소서. 깨어 일어나 이 땅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벽을 알리게 하시고 근신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단비를 부어주셔서 미움과 갈등, 분열과 불신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래서 사막과 광야와 같이 메말라 갈라진 틈바구니들이 생명수로 채워져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 되는 구원을 맛보게 하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가증한 입술에 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희망과 구원을 증거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다른 이를 때리고 지시하던 손을 거룩한 성령의 손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이웃을 보듬어주는 손이 되며 섬기는 손길이 되어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며 상처를 싸매주는 치료와 회복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불꽃이 우리의 헛된 욕망과 거친 죄악의 가시덤불을 태워 주소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타오르게 하시고 몸 되신 주님의 교회를 세워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는 거룩한 용광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 불에서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의 터전이 이 교회 되게 하소서. 강한 바람이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불어 오시옵소서. 오늘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바람이면 모두 불려가게 하시고 온갖 거짓과 부정과 불신의 습관들이 내몰려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이시여 모든 삶의 순간과 지경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 되어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이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승리의 날을 맛보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또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습니다. 새로운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와 살아감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전히 누려지시는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복음서의 말씀인 이 요한복음 7장, 이 이야기는 바로 성경 7장 초반부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의 절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라고 그럽니다. 바로 초막절기에 대한 이야기. 그 초막절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초막절기의 주인, 진정한 주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초막절기를 구약에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삼아서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보고 이 본문을 들어가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나타날 실체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신약에 진짜 나타날 것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의 제자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때의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누가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결국 구약의 내용들, 그 구약의 내용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하면은 바로 신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가 드러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 성취를 위한 예시들, 그 성취를 드러내는 하나의 밑거름, 청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 신약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이야기들은 결국 또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결국, 그 완성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초막절이라는 것, 그것은 그래서 그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사역, 그리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대 절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에 가면, 구약 특히 모세오경에 가면 이 유대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7개의 절기가 등장해요. 첫째는 이 유월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그리고 그 또 다음 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날 세 번째 날이 뭐냐면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이 절기가 이제 유대의 절기의 첫 시작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는 시작 자체가 1월 1일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연도가 이제 미국처럼 9월부터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고 새해는 1월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6월절이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추실절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이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77에 49, 49일 다음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이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 속죄일, 마지막 1년의 대속죄일 한 번 있는 속죄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이 일곱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1년에 세 번, 단 세 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3대 절기인 6월절과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과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에는 이스라엘 농업 그 연수에는 1년에 두 번 추수하게 돼 있습니다. 봄에 한 번, 그리고 가을에 한 번입니다. 봄에 추수할 때는 언제냐? 바로 77절 이 오순절 때에 즈음에서 추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넉 달이 지난 후 추수하게 되는 가을 때 추수를 이 초막절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이 3대 절기 중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이 6월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리고 6월절과 77절 초막절인데 이 6월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아 해방을 받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다 바르게 됐을 때에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넘어갔다. 이 패스오버 했다.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잡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어린 양이 잡히시는 거죠. 피 흘리는 역사. 그리고 그 다음 날 무교절 날은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6월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77절 오순절은 말 그대로 77에 49, 49에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77절 오순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절기로 우리가 지켜지죠. 그때에 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게 오늘입니다. 그날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때에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서 받은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다 새기는 거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내는 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죠.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이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게 사도들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 역사 이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넉 달 동안 이제 농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위한 농사가 진행되다가 나팔절,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대속죄를 통해서 마지막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마지막 때의 초막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초막절. 그래서 마지막 그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유대의 절기의 마지막 절기죠. 그리고 1년의 가장 큰 축제일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초막을 짓고 살았었어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이제 신약 시대를 와서 그 마지막 우리는 하루 쳤다 하루 치고 하루 거두어들이는 그런 초막이 아니라 이젠 영원한 장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장막을 기다리는, 기대하는 절기, 그게 바로 우리의 절기의 마지막 초막절인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두 번째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를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또 감사절의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이 초막절 행사, 이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특히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초막절의 주인으로 증거해요. 그리고 성취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초막절을 기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낼 사역의 완성, 그리고 사역의 주인공, 그 주인 되시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7장 전체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첫 번째가 7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 명절을 준비하는, 초막절기를 준비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7장 2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 왔다 그랬어요. 이제 초막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7장 10절에서 36절인데, 그것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래서 7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님도 따라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명절 중간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37절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명절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큰 날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며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명절의 끝날 마지막에 나누신 이야기죠. 그때 선포예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기 때 지켰던 두 가지 예식을 이 본문은 근거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에는 이 한 가지 예식이 나타나고 8장에 가서 또 다른 한 가지 예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게 무엇이냐? 그들은 초막절기에 두 가지 예식을 했는데, 하나는 물과 관련된 예식이었어요. 물과 관련된 예식. 그게 7장에 이제 나타나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8장에 가면 이제 불과 관련된
초막절기에 그들이 행했던 예식 가운데 불과 관련된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8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빛, 불과 관련된 예식을 해요. 그 상징적으로 그것을 표현해냅니다. 그 중에 처음이 바로 이 물 예식이에요. 물 예식. 초막절기가 시작이 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행렬을 합니다. 그 행렬이 하루에 한 번씩 성전 곁에 있었던, 성전 옆에 있었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초막절에 행했던 그들의 예식이에요. 매일매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합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도 마찬가지로 물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첫 번째 그들 앞에 닥쳐진 고난이 뭐였습니까? 물이 없어 목말랐던 거. 무리바 사건, 이 마라에 쓴 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물이 없어 목말라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일을 기억하는 거죠.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셨던 물이었어요. 생명의 물이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받게 된 은혜의 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약 시대로 와서 이제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낼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얻게 되는 생명의 물, 생명수가 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결코 목마름이 없는 생수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 스가랴,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은 이 물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물이 부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해요. 그렇다면 그 물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38절과 39절 초반부에 성경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요. 이 일이 예수께서 명절 마지막 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날에 이루시는 이야기. 구약을 통해 이미 약속하셨던 일, 하루하루 실로암 연못의 물을 길어 성전을 부었던 그 일들이 절기의 마지막 큰 날인 예수께서 계시는 그 때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진짜 물이 부어질 것이다. 그 물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그 강물이, 생수가, 생명이 끊이지 않고 솟아날 것이다. 예.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그 물을 공급하는 근원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그 일을 하는 자다. 내가 그렇게 공급할 자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막절 때마다 너희가 행하는 이 예식, 그것이 의미하는 그 성취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다. 한번 구약의 예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스가랴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 성경 스가랴서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그러죠. 이 어디서 들어본 말 같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내 이름으로 간구할 것이다 그러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 얘기.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라. 1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스가랴 14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거라. 어떤 사람들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 생수가 흐름을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서조차도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내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죠. 예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뭘로 기준한다고요? 방금 보신 스가랴서 14장에서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그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인해서 가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뭘 상징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앞에 예배 초반에 선포했던 금주의 말씀 에스겔서 47장을 가보시면 이런 말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어디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성전에서. 성전. 예루살렘이 뭘 상징해요?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에스겔 47장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나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함께 선포했던 8절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래요. 12절 계속 한번 가보실까요?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그래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샘물, 그 생수가 사해조차도 깨끗하게 한다고요. 죽은 것도 살려낸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과일마다 풍성하게 하고 그것은 과일을 자라게 하고 잎은 약재로 쓴다고. 생명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의해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각처에 이르러 이게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까지 소생케 되는 거죠. 생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예식을 통해서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이었고요.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즉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이들을 향해 그 일을 성취하겠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 선포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언의 자리에서 이미 선포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이루겠다,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의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님의 오시는 그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것, 사막의 강을 내고 길을 내고 생명의 강물을 그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새 일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까지?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내시면 그 생명수로 누구에게요? 43장에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44장, 이사야서 44장에 가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4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그 성전에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그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오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하면 좋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지.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옛 성전이 아닌 이제 새 성전. 새 성전. 어떤 성전이요?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거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몸이 된 그 거룩한 성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고, 아니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물, 생수가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제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 물은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그래서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그 생수가 공급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죠. 그래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들,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이 구약의 제사, 율법, 예식이 아니라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그 말씀으로 하자면 뭡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회복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샘물이 공급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성경이 뭐라고 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스도의 몸. 이사야서 48장 21절로 가시면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21절 말씀.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했다고 그래요. 이 바위가 뭘까요? 모르면 이제 성경을 또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자세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반석이 어떻게 해서 물을 낸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쪼개서 물을 낸다고요. 쪼개서. 그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야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심한 말로 하면 몸이 터져버려야 돼요. 몸이 부서져서 터져야 돼요. 뻥 터져야 그 안에서 생수가 나온다고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비로소 생명을 회복케 하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로마 군병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하죠?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니라 그랬어요. 터져야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어져야 나오는 거죠. 성령이 터져 나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기적이 있는 거죠.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들이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닿는 강마다 고기마다 가득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환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찢기고 쪼개지고 부서져야 거기서부터 생수가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성령을 사모해요. 그 성령을,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생수를 부어주시겠다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그 성령 받은 자들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져야 터져 나오지, 쪼개져야 터져 나오지. 이 성령 강림절이 되면 자주 읽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요엘서 2장 말씀 한번 먼저 보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에,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십니다. 여기 자주 듣는 이야기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이 요엘서에 등장하는 이 예언과 꿈과 환상, 이게 뭘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구약 시대에 이 예언과 꿈과 환상은 어떤 도구로 사용됐죠?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을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과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질 때에, 그때 누구에게요?
모든 이들에게, 자녀들, 노인들, 젊은이들, 그뿐만 아니라 종들, 남녀노소를 다 물어나고 모두에게 그 영이 부어질 때 그들이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로 4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에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꿈과 환상과 계시,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은사를 받아서 그걸 해야 하는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방언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뭐예요? 받은 바 꿈과 예언과 환상, 계시를 통해서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을 사는 신자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어 그곳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누가요? 여러분들. 교회로 말이에요. 교회로 말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그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그 배가 누구 배예요? 그의 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배. 예수가 쪼개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그 배,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배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신다고.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에게서 흘러나와야 될 것이 바로 생수예요. 그래서 생명의 강물이에요. 복음의 역사가 나오는 거죠. 말씀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꿈과 계시와 환상이 각각의 언어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기적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공급되는 거죠. 물 붓듯 우리의 삶을 적셔내실 거예요.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은 그 배에서, 그의 배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생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요.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언어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루실 교회의 역사인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에스겔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거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하던 것들이 열매 맺고, 풍성해지고, 강물이 살아 흘러가는 거죠. 교회의 사명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죽은 물이 살아나고, 온갖 생명이 번성하게 되고, 깨끗하여지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들이 자라나고, 시들지 않는 역사. 그것이 바로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부터 터져 나오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터져 나와야 될 것이 바로 그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의를, 이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보시죠. 마지막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말씀해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1절 2절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그렇지. 창조 때 창세기서 2장의 창조 때 그 에덴의 동산에서 근원이 된 그 물줄기 4개의 강이 흘러요.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4개의 강이 흘러요. 근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이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해요? 한가운데로 흘러요. 왜 한가운데로 흐르죠? 그 물은 근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원 대신 생명수밖에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셔야 돼요. 왜 없어야 되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 받으라 주신 그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이제는 성령을 약속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이 이제는 터져 강물처럼 흘러나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몫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바로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기업이, 여러분들의 사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로 거듭 태어나야 돼요. 이 코로나도 그 생수가 흘러가면 그 흘러간 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생수를 흘려보내십시오. 그 성령을 더 간절히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 강림 주일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한 생명수로 인하여 우리로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흘러나는 그 생명수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이 성령 강림 절기에 폭포수같이 생수를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락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생명수를 날마다 누려 결코 목마름이 없이 이제는 그 생명수로 살려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룩한 제단이요 거룩한 성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받으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 시기들을 통하여 하나님 가정에서, 기업에서 다시금 용솟음쳐 오르는 생명의 젖줄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자리들로 하나님 채워지도록 이 교회 위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거룩한 생명수를 함께 나누시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성령 강림 주일 영상 예배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 럭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력 절기에 따라서 성령 강림 절기로 지켜집니다. 이 절기는 부활주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시작해서 이제 창조의 절기인 9월 절기 전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절기로 하루하루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하루속히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또 기도의 불꽃을 늘 피워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5차 대책안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 1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메릴랜드 주와 이 몽고메리 카운티가 1단계 행정명령으로 리오픈들을 합니다. 그런데 1단계 행정명령에서는 야외 예배와 10명 이하의 모임 외에는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2단계 행정명령 때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는 여러 집회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공지 나갈 때 6월 7일 다음 주일부터 모이기로 했지만 아직 행정명령 2단계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지 않습니다. 꼭 혼돈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2단계 행정명령이 발효가 되면 발효가 된 그 돌아오는 주일,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는 모입니다. 주일 예배는 모이고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고 2부로 주로 많이 오시는데 1부 때도 오셔서 서로 분산해서 많은 인원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리에 오시면 마킹이 되어 있는 그 자리들마다 테이핑이 되어 있는 그 자리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준비되는 사항들은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서 세니타이저도 준비해 주시고 또 발열 체크하는 것도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은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서 참조해 주시고, 아직 행정명령 1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일 안 모인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2단계가 발효되는 그 돌아오는 주일부터 하겠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영상 예배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또 알리는 말씀 한 가지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명욱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병환 가운데 계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는 가족들, 유가족들이 따로 고인의 유지를 따라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화장을 하고 그냥 유족들만 따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장례 예식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고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유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우리 막내 아드님 이경태 씨의 전화번호를 넣어놨습니다. 혹 위로를 전하시기를 원하시면 전화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는 그 몸을 찢고 쪼개고 부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어 그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생수로 우리를 살려내기까지, 아니 그 생명수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세워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몸을 쪼개고 부숴 이제 그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로 교회를, 가정을, 기업을, 이 땅을 살려내겠다 결단하는 주님의 몸된 제단과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